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다 같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이번 주 금요일이 올해 마지막 주일이고 토요일이 1월 1일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마지막 시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팬데믹 속에 나름대로 바쁘게 살다가 그만 정신없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갖자. 인생에 계수하는 이 나를 카운트하는 그런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자, 시편 150편 중에 오늘 시편이 제일 오래된 모세의 시편이에요. 모세의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의 인생 마지막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파란만장한 120년을 살고 장대한 민족을 이끌고 나오면서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과거를 회고하면서 쓴 이 시편에서 인생의 여러 감회가 있고 특별히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가 태어날 때 기적같이 남자아이는 죽여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지만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바로 왕의 딸이 발견하고 입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어머니를 불러서 젖을 먹여서 기적같이 살아서 그 이름도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40세에 자기 민족을 건지려고 했지만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숨어버리고 이제는 40년 살고 80세, 성경에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같이 이스라엘 백성 한 약 200만 정도 되는 그 대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데 도망 나오는 게 아니라 환송을 받고 나왔어요. 제발 가달라.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먹을 것 주겠다. 보석도 주겠다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 환송을 받으면서 기적같이 나와서 그래도 따라오는 이 애굽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켜 이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기적같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살면서 이제 가나안 인근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 지파 대표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두 정탐꾼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보고로 갈 수 있습니다. 저것들 우리 밥입니다. 갑시다. 이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불신앙의 불평과 원망과 악평을 하면서 우리는 죽는다. 메뚜기와 같다. 돌아가자. 아주 악평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40년을 뺑뺑이 돌면 메뚜기같이 뛰면서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지금은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전진하게 하는데 불신앙은 후퇴하고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데 이 백성 대다수가 그 길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도 이제 못 들어갈 걸 알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을 좀 일찍이 계수하는 지혜를 좀 주셨으면, 좀 일찍 우리 백성이 정신을 차렸으면, 좀 일찍 이 세월의 중요성을 알았더라면, 좀 일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좀 더 일찍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했다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안타깝게 마지막 순간에 드린 기도지만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길을 가지 않고 지혜롭게 미리 준비하고 지혜를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불신앙 가운데 죄악에 머물면서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어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정도가 아니라 30년, 50년 평생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인생으로 헛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 은혜를 주셔서 세월 계수하는 지혜를 주세요. 죄 지은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수고와 슬픔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의 하는 일들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시편 90편의 주제는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날들을 계수하는 카운트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크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은 유한한 인생의 무상을 이 시편은 말씀합니다. 여기 5,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살았나 싶었는데 어느덧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홍수처럼 쓸려가 버리더라 이거예요. 일장춘몽의 일생이 아니냐. 연세 많은 분들 100이면 100 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나간 날이 엊그제 같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너무 길었다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 100세 넘으신 우리 일순 할머니, 우리 오장로님 어머니 100세 생신날 제가 여쭤봤죠. 100년이나 사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엊그저께 같다. 그러면서 70 되신 분을 보고 시집가도 돼. 시집가 하면서 엊그저께 같다는 인생, 잠깐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리는데 그 영광도 꽃이 떨어진 것 같이 열흘 붉은 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참 인생의 무상을 직설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더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We fly away. 날아가 버리더라. 이 날아간다는 게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화살 쏘면은 슉 하고 날아가죠. 화살보다 빠른 게 뭐예요? 총알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요즘은요 순간 이동이라 그래요. 총알보다 더 빠릅니다. 휙 하고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슬픔 가운데 수고 가운데 쉽게 사라지고 마느냐? 왜 그러느냐?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본래 태초에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죽음도 없었잖아요. 영생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사망,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는 것도 안타까운데 망하는 거예요. 죽고 망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세 종류예요. 하나는 영적인 사망이에요.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에서 잘려버립니다. 은혜가 잘리고 능력이 잘리고 기쁨이 잘리고 그래서 그 빛이 그 풍성함이 그 넉넉함이 다 잘려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육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라. 더스트, 먼지, 티끌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을 해서 이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영원한 사망이에요. 심판받아 죄값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영벌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인생의 미래가 너무나 비극적이고 서글퍼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도 하고 착한 일도 해보고 뭐 이데의 세계를 꿈을 꿔보지만 인간의 자질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되지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자, 가지가 나무 둥치에서 탁 잘라졌어요. 그런데 그 가지에 잎은 푸릇푸릇하고 꽃도 싱싱하고 향기도 있어요. 자, 둥치에서 잘려진 가지 질문합니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미 죽은 겁니다. 둥치에서 잘리는 순간 그건 끝이에요. 잎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고 불쏘시개로 끝나는 건. 자, 오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인 그런 인생,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으면 끝. 그 다음엔 없지 뭐. 죽은 다음에 누가 알아 하면서 죽는 불가지론자들도 있고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을 한다 이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당해서 매우 어려울 때에 극장들이 하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 중에 어떤 극장이 이상한 정책으로 무료 입장 해가지고 무료 입장이라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극장에서 영화를 봤어요. 문제는 영화 마치고 나니까 문을 딱 닫아 걸고 문 한쪽만 딱 열어놓고 퇴장료 내십시오. 퇴장료 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나갑니다. 많이는 받지 않았지만 퇴장료를 그래서 내고 나갔다는 말이죠. 자, 인생이 시작할 때는 무료 입장과 같이 별 부담 없이 태어나요. 여러분 부담 없이 태어났어요. 어머니의 희생과 아버지의 고생 속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만 고생했지 나는 고생 하나도 없이 공짜로 살았어요. 근데 퇴장할 때는 퇴장료가 있듯이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계산하자.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끝을 알고 그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카운터하면서 사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죠. 마라톤 코스가 몇 킬로예요? 네, 42.19km예요. 그런데 마라톤을 잘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사람 마라톤 잘해요. 예, 베를린 올림픽에서 옛날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황영조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것도 일본 사람 제치고 쫙 들어오니까 막 영웅이 됐죠. 이봉조 또 호주 올림픽에서 또 은메달도 따고, 보스턴에 가니까 보스턴 마라톤에 1, 2, 3등을 어느 해는 한국 사람이 다 했더라고요. 이 한국 사람이 마라톤을 잘했어요. 근데 마라톤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2.19km의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 그 끝을 향해서 시간 조절, 그 카운트다운을 위해서 이 컨디션을 조절해 가면서 뛰어야지, 처음에 냅다 달리면요 중간에 끝입니다. 도중하차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카운트다운, 마지막 점을 향해서 그때의 최고의 성적으로 골인을 하기 위해서 카운트다운을 잘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여 그런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 2021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끝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카운트할 수 있는 지혜를 지금 얻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을 카운트하는 지혜로 살려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 확인, 세 가지. 그게 뭐냐면, 첫째 확인할 점검 사항이, 따라합시다. 천국 소망. 나에게 천국 소망이 있느냐.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천국이 없다면 뭐예요? 아까 우리 부른 찬송 그 3절 가사 뒤에 보면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어리석은 부자같이 추수가 많고 곡식이 많고 창고에 재놓고, 야 이제 내가 평생 쉽게 잘 살겠네, 즐길 수 있겠네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 불러가겠다. 그러면 내 예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허망하다 이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걱정하고 준비합니다. 잘해야죠. 노후 대책이 잘 돼 있어야죠. 복지사회 좋은 나라일수록 복지 정책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도 복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효자보다 미국 정부가 더 효자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노후 대책 좋아야죠. 예. 그런데 사실은 노후 대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후 대책. 노후 대책은 잘 돼 있는데 여러분, 이병철, 스티브 잡스 뭐 죽을 때까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누릴 거 다 누렸죠. 그 다음에 사후 대책은 퀘션 마크예요. 낭패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후 대책이 훨씬 중요한데,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크리스마스 날이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셨다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길을 자기의 몸을 찢어 쫙 깔아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의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내 앞으로의 삶은 영원한 천국길이 활짝 열려져 있어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이건 심판은 영원한 죄의 형벌로 죽음에 가는 영벌의 심판 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천국 소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사모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왜요? 훨씬 좋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암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자는 그래도 죽음을 준비할 기회라도 있지만, 갑자기 사고로 혹은 코비드로 이렇게 부름받을 때 준비가 안 된 자는 얼마나 황당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는지 점검, 확인하자 이거예요. 한국의 그 헬기 작전, 동해에서 링스 해상 작전 헬기가 추락 사고로 3명이 순직을 했어요. 그게 사고였어요. 부대가 책임을 질 만한, 그래서 군대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었지만, 그때에 이제 그 정조종사 김경민 대위 소령으로 추서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분위기가 아주 숙연해졌다고 그래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순직한 것으로 자랑스럽습니다. 1030m나 되는 깊은 수심에서 내 아들을 찾아준 해군이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아들이 죽으면 곡소리가 나고 포복절도하고 왜 이렇게 죽었느냐고 막 항의가 빗발치듯 해야 될 텐데 담담하게 받으면서 천국에서 만나를 소망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야, 진짜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깨달음을 주고 도전을 주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천국이 가까우니까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오라 하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갈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자가 이게 대책이 없는 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때로 불쑥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천국 소망이 있는지 확인하자 이거예요. 두 번째 확인할 것은 성화 실현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퀄리티, 내 자격, 내 노력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내가 변화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래하신 자들을 또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성도의 중요한 인생의 점검할 목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하라. 사람이 늙어가면요, 두 길 중에 한 길을 간대요. 하나는 고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더 거칠고 더 이기적이고 더 뺀질뺀질하고 더 까칠까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한 길은요, 아파도 약해도 힘이 없어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좋은 영향을 주는 어르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자의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룬다 이거예요. 갈수록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돕기를 잘하고 포용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신실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그 어르신의 길로 우리가 늙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노사엘이라는 그 크리스찬 가수가 노래한 중에 바램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익어가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성숙해져가고 참 무르익어가는 참 원숙한 미를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느 장례식장에 90세 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아주 매력적인 말쑥한 분이 계셔서 아니 90이 된 분이 어떻게 이렇게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제가 매일 비싼 보약을 먹습니다. 무슨 보약을 먹어야 했더니 아침에는 구약이라는 보약을 먹고요. 저녁에는 신약이라는 보약을 먹고 중간중간에 예수님 화장품을 잘 바릅니다. 박예천 목사님이 피부가 좋으셔서 이발소 갔더니 사람들이 무슨 화장품 쓰시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쓰는 화장품이 있지요. 뭐예요? 하니까 어느 회사에 그 회사 제품 아닙니다. 뭐냐니까 신구약 성경 제품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이라 양약이라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이 잔치집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빛이 나고 피부가 훤한 거. 여러분 사람이 늙어가면 겉사람은 후패해요. 주름이 지고 낡아지고 시커매지고 약해져요. 많은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롭도다. 새로워져야죠. 성화 실현이 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면 뭐 완전하진 못해도 잘 된다면 그 제대로 계수하는 지혜를 가진 자로 사는 거다. 자, 첫째는 영혼 소망, 영생 소망, 천국 소망이 있느냐. 두 번째 성화 실현을 잘 하고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 점검할 확인. 세 번째가 뭐예요? 사명 충성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한 번뿐인 인생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얼만큼 잘했느냐 충성했느냐를 카운트한다 이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아주 훌륭한 학위를 갖습니다. 또 열심히 돈 번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좋은 명예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좋은 권력도 가지고 뭐 나름대로 성취를 해요. 그러면 야 가문의 영광이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게 죽을 때 다 없어지고 말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에 충성한 자에게는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고 인정이 있고 훗날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그런 허무한 마음이 없이 참 평안하게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오늘의 삶의 사명에 충성하라 이거예요. 반드시 이발루에이션, 이 평가를 한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따라합시다.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그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 스튜어드십을 가지고 청지기 같이 내가 언젠가 돌려줘야 되고 카운트해야 될 것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끝이 있다. 카운트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개인적인 죽음의 개인 종말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종말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명 앞에서 충성했느냐 이걸 점검하자 이거예요. 이 사명이 뭐예요? 불일 사자, 이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너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엄마로, 아들, 딸로 어떻게 살았느냐
역할 잘했느냐? 직장에서 너 어떻게 살았느냐?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 받아가지고 그 직분 받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이 카운트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잘했구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 사명에 충성하자니까. 이게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이에요. 세월에 참 신속함을 실감하는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카운트다운 계산하는 지혜를 얻자고 하는데, 에베소 5장 16절에서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자, 이 세월을 아끼라. NIV New International 버전 성경에 보면은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기회를 선용하라. 이 기회, opportunity를 최대한 살리라. 또 킹 제임스 버전에는 redeemed time. 이 세월이 간다는 건 시간이 죽는 거거든요. 이 죽는 시간을 영원한 의미 있는 것으로 시간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기회를 선용해서 살려보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놀고 먹고 그냥 낭비하고 웨이스트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릴 것이 없고 열매도 없다면 이거는 웨이스트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가 아니에요. 이미 지나갔어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미래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현재를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죠. 근데 선물도 영어로 프레젠트예요. 현재가 선물이에요. 선물로 주신 현재를 잘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 있도록, 보람되고 의미 있는 것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있도록, 그렇게 오늘 세 가지 점검. 첫째 뭐예요? 천국 소망. 둘째 뭐예요? 성화 실현. 세 번째 사명 충성. 점검할 것을 잘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참 내가 참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소망 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성화로 주님을 조금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세요 하고서는 그런 지혜로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언젠가 우리가 떠날 날이 있을 텐데 그 심판 앞에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날을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이 천국 소망,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가지고 본향을 사모하며 준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며 성숙하게 익어가고 있는지, 향내를 바라고 있는지,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지고 있는지,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그런 자로 살도록 오 주님 우리의 시간들을 아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칭찬받을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롭게 사는 복된 우리 성도들 꼭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또 은밀함으로 겸손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함께 받으시고 주의 나라 위에 사용하시고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또 코비드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